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걸 가지고 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성경이 그랬는데 우리는 생각이 좋아야 된다는 생각을 세상적인 생각이 좋아야 되는 줄 알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뭐 낙심이 올 때 낙심 안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그 생각이 아닙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에게요 예수 생명이 왔거든요. 여러분 생명은 새는 새의 생명이 있고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생명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고요. 천사는 천사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 우리 한번 해봅시다. 생명이 중요해요. 우리 다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중요한데 보십시오. 새는 새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다 보니까 새가 나는 연습합니까? 연습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습한다고 날아집니까? 비행기 타면 날지만 안 날아지잖아요. 계속 해보세요. 날아지니.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이사를 가서 이래 앞집 아파트를 보니까 저 꼭대기 낭낭 꼭대기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같으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아리 할 건데 제가 그래서 저거 아리 안 할까? 그리고 이 비둘기가요 아파트에 많이 날아오는데 제가 3층으로 이사를 갔는데 비둘기가 주로 가는 게 5층 이상만 갑니다. 그 이하는 안 와요. 그래서 거기에 뭐 건물도 쳐놓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이 나는 새들이요 새의 생명은 그 생명대로 사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새가 물에 들어가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물고기는 물에 삽니다. 물고기가 수영 연습해가지고 수영을 할까요? 타고나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슴을 보면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요. 못 일어나면 죽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요 팔딱팔딱 뛴다고요. 팔딱팔딱 이렇게 뛰더라고. 태어나자마자 그래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걷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것은 그 생명 DNA 안에 그 생명의 역할대로 그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명하고 틀립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개도 눈, 코, 귀, 입이 있지만 짐승들이 다 그렇게 있고 다 숨쉬고 사는 것 같고 겉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왜 다르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걸 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논리로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자꾸만 내가 뭘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네가 노력을 해라, 네가 돌을 닦아라, 그래 도 이렇게 딱 닦으면요 바로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는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요, 율법 이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내가 뭘 잘 살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잘 살아지는 줄 아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요 참 많이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그 노력으로 저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도 문턱 넘어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넘어지고 변화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평생 내가 노력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철학을 공부를 해도 바뀔 수 있고 윤리 도덕을 잘 배워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생명으로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 생명의 한계,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는데 이 생명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수영 연습을 하지 않고도 수영을 하고, 새가 나는 연습을 하지 않고도 뭐 처음에는 나는 연습 좀 하지요. 비둘기도 뭐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뭐 이러는데 그는 DNA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날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본래 있는 그것을 따라서 날 수 있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은요, 네가 변하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라 그래요. 그걸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요, 본성대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 1서 3장 9절요. 한번 일부러 찾아야 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조금 제가 기다릴 테니까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저는 성경 읽다가 이런 구절이 저에게 부딪혀 왔을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3장 9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거기 끝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성경이 사실입니까? 내 생각이 사실입니까?
여기 바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다고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많은 분들이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영의 법칙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바꾸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노력으로는. 율법이란 말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좋은 마음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돼 가지고 바뀌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 그래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조심을 하면 잘 살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실패가 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자주자주 낭망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아멘하고 믿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지금까지 예수를 제법 믿은 분들이죠. 그런데 내 노력으로 좀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해놓으셨구나, 이것을 믿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살 때 여러분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진짜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성경대로 말합시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나는 막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복음을 말하는 생각과 복음의 입술보다도 복음 아닌 입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그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놨다. 그걸 자꾸 여러분 말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바울이 이걸 깨닫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거를 갖다가요, 우리 안에 죄는 죽었지만은요, 우리 육신에 죄가, 바울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나 죄가 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성격이 상당히 급했습니다. 평양분인데요, 우리 큰아버지 내 만나보고요, 어릴 때 무서워서 앞에 가기가 싫었어요. 가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는데 말을 빨리 해요. 밥 먹었어 안 먹었어? 뭐라 하는데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거를 갖다가 곱게 이야기하면 될 건데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이러는데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다는 뜻이죠. 저희 아버님도 성격이 급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혼해 보니까 똑같더만요.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될 사람인데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성 안 낼게요. 오늘 화 안 낼게요. 하나님, 오늘 화 안 낼게요. 화 안 낼게요.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수도 없이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어느 날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야, 성환아, 그건 너 아니야. 그래, 여러분, 그건 몸에 밴 어린 시절 때문에 그렇지, 그건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나도 싫어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싫어해요. 하나님도 싫어해요. 누가 좋아해요? 한 놈만 딱 좋아하더라고. 제가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줘가지고 깨닫고요. 하나님, 저도 싫고 당하는 상대방도 싫고, 맞잖아요.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거, 마귀만 좋아하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몸에 밴 어린 시절입니다. 하나님, 그거 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도 고치려고 하던 그게, 그런 고백을 하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는데,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은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다면은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개는요, 교회 와도 예수 생명이 안 생겨요. 개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전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그랬지만은, 바울 사도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자꾸 분리시킵니다. 따로 설명을 많이 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도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가 있어서 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은 혼으로 삽니다. 오늘 영과 혼이 구분되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같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진짜 나는 영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육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영이 진짜 납니다. 그런데 이 영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은요, 혼으로만 자꾸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이 이랬어요. 한번 딱 읽어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 영과 육을 구분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는요, 요한복음 3장이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을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혼적으로 자꾸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오늘 로마서 8장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나니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렇게도 많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놓은 것을 내가 자꾸 정죄를 해요. 그래 살아서 되겠냐, 그렇게, 그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절대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그랬잖아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 그분이 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해놔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구분해서 영이 진짜 나이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입니다.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영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마음대로 사는 삶이라고 적으려다가 사실은 우리는요 영으로 살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주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혼으로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속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살 수 있는데 우리에게요 요한 에스겔서에서도 36장에 그렇습니다. 26절 27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그 새 마음을 주겠다는 말은 새 마음에 딱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해놓으셨구나, 내가 안 살고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하는 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건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도덕윤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이 마음이 어떻게 내 영을 그 속에 두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이런 마음에 새기는 것은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 옛 율법 옛 문서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면 마음이 먹어져 버리면요 쉽게 행해져요. 맞죠? 마음 먹은 거는요 쉽게 움직여집니다. 어느 식당을 갈까 식당 모를 때 지난주에 많이 헤맸지요. 누가 이게 가자 하면 따라가는데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마음판에 안 새기지면요 밥 하나 먹는 것도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데 마음판에 딱 새기지면요 주님이 주신 이 법도가 저절로 행해지고 저절로 지켜지고 저절로 사라지는, 이게 희한한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영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랬는데 이 생명은 영의 생각을 하자 이 말은 우리에게 이 생명이 주어진 이 생명으로 살자 그 말입니다. 영생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그랬어요.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믿는 자는요,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새는 새의 생명으로 삽니다. 물고기는 물고기의 생명으로 삽니다. 제가 그 예를 들은 것은요, 생명의 역할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그 영생은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영생은 아는 거예요. 영생 생명은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아직 요한복음의 요절인데요, 중요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걸 기록한,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고, 믿고 어떻게 되느냐,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걸 기록했대요, 성경을. 그럼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을 얻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고백합시다.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이, 무슨 생명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다는 말은 어떤 본성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이게요, 비밀이에요.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것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을 붙잡고 간다고 말은 하는데 십자가만을 붙잡고 간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흔하지 않습니다. 막 흔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여러분 이런 걸 듣다 보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을 또 살고 복음의 연습을 합시다. 나는 무슨 생명으로 살아요? 예수 생명으로 산다 말은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자아구나, 나구나. 예수님이 나구나. 나는 속사람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구나.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이거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믿음 말입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말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대신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어서 못 빠져나오고 고민인데, 그럼 그거 청소 하나 하고 나서 그거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분 혹시 계시면 담배 계속 피워도 괜찮아요. 담배 피운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같아요. 목욕탕에 가면서 때가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가야 됩니까? 집에 가서 좀 씻고 가야 됩니까? 어떤 분은 때가 너무 많아서 집에서 1차로 씻고 2차로 목욕탕 가려고 생각해요. 뭐 부끄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목욕탕 갈 사람은요, 때가 아무리 많아도 그냥 가야 돼요. 주인 좋아합니다. 때 많아도.
돈 버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요, 어저께 범죄 가운데 있었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가르치면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타락안 할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속 사람이요 우리의 양심을 건드립니다. 그걸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안 건들려요. 양심이 건드리고 자꾸 내가 영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그렇게 내가 바뀌게 돼 있다고요.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게 가르치면 옳게 안 살 건데, 타락할 건데, 죄 짓고 마음대로 살 건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에요. 어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부어졌고 내 생명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저는요 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저에게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될 때마다 한 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더 열심히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살지 못했네요. 여러분, 그건 끊임없는 거예요. 한평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6절 37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성하나 너가 뭘 열심히 해야 생수의 강이 너에게 철철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나를 믿기 때문에 너 배 안에서는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단다.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란다. 그것을 받고 깨닫는 날, 저는 한 3개월을요 잠은 푹 잤습니다만 잠이 안 올 정도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저걸 해야 기뻐할까, 자꾸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나가보십시오. 가게에 얼마나 많은 타로 점 보는 거 많습니까? 그 타로 점치는 거거든. 조금 뭐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서 그렇지 점치는 거 똑같아요. 무당 점치는 거하고 귀신이 점치는 거 똑같은 건데, 타로라는 말로 구석구석에 여러분 그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무슨 마음대로 말입니까? 속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대로입니다. 속 사람이, 나는 속 사람으로 산다, 나는 영으로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자꾸 고백하고, 주님 나는 영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 말은 새는 새의 생명이 있고, 동물은 짐승은 짐승의 생물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생명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주님 옆에 잘 보이려고 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겠지, 주님 이렇게 하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생명 바쳐주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 생명 바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복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말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바쳐 죽어주셨으니 내 죄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대신 살고 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예수쟁이들이 일어나서 구석구석을 헤매게 된다면 저는요, 귀신 쫓아낼 때 이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명의 축사 사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축사 사역 하지 말고요, 예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요, 너는 사단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네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조명을 시켜주면요, 어두움은,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요, 이 귀신의 역사로 죄 짓는 역사들이 어떻게 떠나가느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뭘 조심해서 하고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이 나타날 뿐이지 변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시작.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생명을 가진 자다. 예, 내 안에 여러분 생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야지가 아니에요. 바뀌어야지 아니에요. 바뀌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바뀌어야지, 자꾸 바뀌어야지, 내가 자꾸 변화해야지, 변화돼야지, 자꾸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복음의 조명이 밝아지니까요, 주님이 바꿔놨구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구나. 그게 안 된 사람은, 그 전에 바울도 그랬어요. 그 전에 내가 사람을 볼 때 육신으로 보았는데 예수님도 육신으로 보았지만은 이제는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16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든지 간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입시다. 죄 지어도 괜찮아요. 그게 먼저 되면요, 그건 나중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해결됩니다. 주님이 해결시켜 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 있어. 어떤 말씀보다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이런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